안녕하십니까,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의 베푸름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부터는 십계명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에 이제 첫 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한번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 비교적 좀 가난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제 학교 수의하셨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 봉급으로는 쌀 한 가마 반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지금 화폐 가치로 생각해 보니까 한 3, 40만 원 정도 되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돈 3, 40만 원 가지고 세 식구가 살았다 하니까 그저 제법 가난한 축에 속했다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갓집은 참 부자였습니다. 저희 외삼촌들이 꽤 경제적으로 넉넉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우리 집과 부자인 외갓집이 참 친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데 우리 외갓집이 늘 우리를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부자는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부자를 도둑놈, 도둑천 그런 거를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심정적으로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외갓집은 부자였고 우리 외갓집은 우리한테 늘 잘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부자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어서 아무리 외갓집이 자기 오빠 또 남동생이 부자였어도 함부로 손 내밀고 기대거나 도움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삼촌은 도와주려고 했었고 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도움받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사이가 더 좋았었는지 모릅니다. 65년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알뜰히 살림을 하고 해서 이제 집을 하나 사게 되었어요. 그때 50만 원 주고 집을 하나 샀는데요. 그때 50만 원이면 집을 살 수 있는 때였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거 몇 푼도 안 되는 돈을 아끼고 해서 모은 돈은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만 원이 모자라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 오빠인 둘째 삼촌, 우리 어머니 동생이었던 셋째 삼촌에게 10만 원씩을 빌리시더라고요. 그때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을 사서 그 경희대 근처였는데 하숙을 해서 그것을 몇 년 안에 갚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돈을 빌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모이면 이제 갚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 하니까 삼촌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이한테 그 돈 받으려고 빌려줬겠어 하고서는 안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오빠인 둘째 삼촌도 나도 안 받는다. 이제 결국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어머니가 의지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은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도움은 받았지만 의지는 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어머니, 우리 삼촌과의 이렇게 관계를 보면서 제가 터득하고 배운 매우 중요한 삶의 지혜고 그게 나중에 신앙의 원칙이 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사람끼리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만 의지하지는 않는다. 의지하는 순간 인간은 나약해지고 그것은 결국은 오늘 10계명 중에 1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인데요. 높은 뜻 숭의교회를 2001년도에 새로 개척하려고 했을 때
이상한 소문들이 저한테 돌기 시작했어요. 김 목사가 큰 물줄을 잡았대. 제가 어느 이제 여자 대학을 그 강당을 빌려서 하게 됐는데 이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그 이사장님이 큰 부자셨거든요. 아주 큰 부자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레짐작해서 김 목사가 저 큰 부자 이사장하고 이렇게 해서 저거 하는구나 해서 큰 물줄을 잡았대.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아주 구체적이 되더라고요. 100억을 받았대. 뭐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제가 그때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근사한 글을 하나 썼었어요. 짧은 글인데 제목이 근사했어요. 제목이요. 큰 물주와 조물주. 그 제목 보면 제가 무슨 글 썼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제가 큰 물주를 잡았다는 소문이 돕디다. 뭐 100억 받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큰 물주를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잡은 물주는 여러분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그게 그냥 말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그때 제 삶의 정신이고 자세였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고 나한테 도움을 줘도 그냥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일 수는 있지만 그가 내 삶의 물주일 수는 없다. 내가 조물주를 믿는 사람인데 사람 큰 물주 쫓아다니게 생겼어. 이게 제 삶의 정신이었고 그것이 저를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큰아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한동대 갔을 때 우리 한국 사회는 선배, 학연, 지연이 이끄는 사회인데 자기는 선배도 없고 또 지방대학 나와서는 어떻게 구실 못할 것 같아서 겁이 나니까 재수하겠다. 그랬을 때 제가 기도하고 결정하라 했더니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이사야 31장 1절 이하의 말씀 듣고 나왔다는 얘기 제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말 듣고 아이가 소위 인류대학 재수해서 가는 거 포기했습니다. 대학 믿고 살아서 되겠나? 선배 믿고 살아서 되겠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저들이 하나님은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말을 깨닫고 아이가 돌아와서 대학 잘 졸업하고 결국은 저는 인류대학 간 것보다 그 앞길이 잘 열렸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1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해도 그를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를 의지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눈에 보이는 힘이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들의 손을 붙잡지 않는다는 건 적으로 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처음 미국을 갔을 때 그게 88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여러 곳을 이렇게 갔는데요. 워싱턴에 가면 그 메모리얼 파크였던가 싶습니다. 우리 6.25 전쟁 때 참전했다가 전사한 미군들의 묘지를 갔는데요. 큰 대리석 벽면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전사자들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거기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젊은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 땅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피 흘려서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고 이북에게 먹히지 않고 이렇게 오늘날 내가 여기 와서 이걸 보는구나 했을 때 그 고마움과 그 감사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공산화되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전후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손꼽을 만한
선진국 대학에 이제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세계 역사에 없는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 나라의 도움이 있었지만 미국의 도움이 컸지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참 불안합니다. 북한이 자꾸 핵 개발을 하고 이제는 거의 무장을 다 한 셈이고 연신 또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이때에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만큼 절실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만일 북한이 핵만 개발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혹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의 핵 우산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군사력과 특히 우리의 경제력으로 북한하고 싸워서 우리가 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핵을 개발하니까 문제가 한꺼번에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핵 개발을 하거나 할 수 있다면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 정치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때에 미국과의 동맹처럼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건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미국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나라의 안보와 평화와 모든 것이 다 미국 하나에 걸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건 눈에 빤히 보이는 일이니까. 그걸 부인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사상이죠. 그 북한이 원하는 일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미국 없어도 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그건 아니죠. 동맹하고 우방하고 이 관계를 잘 맺고 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 도가 지나쳐서 여러분, 미국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거는 일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고 그것은 우리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절대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방과 동맹까지입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모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염두에 두고 살면 실수하지 않고 선을 넘지 않고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도 무섭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삶에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편,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그런데 내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힘이 있고 강할 때 그게 도리어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백이라는 겁니다. 또 물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줄을 잘 서야 돼, 백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그건 믿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백을 찾아 줄서게 하고 계십니까? 줄 잘 서려고 신경 쓰고 사십니까? 큰 물줄을 찾고 계십니까? 또 있으면 그 선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 마치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도움 받는 거 좋지. 같이 도움 주고 사는 것도 좋지. 그러나 거기까지야. 하나님처럼 나보다 더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건 우상 숭배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끊고 일계명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322장 골랐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신이 참 많거든요. 우리 도와주는 사람들, 내 편을 신 삼기가 참 쉬운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들과는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서로 돕고는 살아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으로 이 찬송 부르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들도 많지만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도 무섭지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위험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도와주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 강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그를 더 의지하고 그를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놓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그 누구도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설교 말씀 방송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오늘도 결국 또 4번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녹화했다가 못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압니다. 이 설교가 그만큼 잘못하면 위험하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신중하게 다루라고 하나님 그러신 것 같습니다. 4번째 무사히 끝마쳐서 이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깨달음을 깨닫고 삶의 원칙을 삼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